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흥회와 특세를 통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그러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좀 실망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화할 때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은 것, 변화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변화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지식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은 배움을 선택합니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건강의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에게 어떤 취미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은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바람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변화의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직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표징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자들이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락방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갈릴리에서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생활 수준도 좀 높고 지적인 수준도 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수준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저 지역, 지방, 시골 출신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교육의 혜택도 덜 받게 된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교육의 수준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지? 어디서 이 언어를 배웠을까? 이 말을 외국어를 배웠을까? 굉장히 놀란 것이죠. 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족하고 무명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의 지식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자격을, 세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해도 자격이 없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는 사람, 성령의 그 역사와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과의 그러한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지금도 뜨겁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살이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명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느라 신앙의 열정도 또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용 불안으로 안정감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직장,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무명해 보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식어져가는 나의 사명, 식어져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장되지 못한 나의 노후가 오늘의 나의 삶을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온탕에서 적당하게 몸을 담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나치게 취미생활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사명보다는 어떤 세상의 일에 더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단순한 어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바람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과 시련은 부부 두 사이를 가깝게 할 수도 있고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잃어버린 어떠한 기회는 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더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상처는 이전보다 나를 더욱더 열정 있는 삶으로 나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한 변화의 바람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죄로 눌린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어디 지방 출신이냐? 아니면 서울 특별시 출신이냐? 직업이 어떠냐? 부모의 직업이 어떠냐? 학력이 어떤가? 어떤 성장의 배경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통장 잔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명은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형편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무엇을 겸하여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투명한 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자녀를 말씀대로 길러내지 못할 때 내 자신의 한계와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지만 나의 한계와 직면했을 때에 내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남편으로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충만한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어느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갈릴리 변방의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무명한 그들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무명해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명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제는 나의 삶이 그저 웅크려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방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힘차게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환대하시고 성령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이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거뜬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없이 살려 했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아니라는 생각들을 이 시간 꺾어주시고 오직 성령과 함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자녀를 기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열심이 성령을 막아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제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저 변방에 무명하고 저 변방의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시절에 부어주셨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신앙과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수많은 맡겨주신 생명들이 살아나고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대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낙심된 영혼에게, 지친 영혼에게, 세상 일들로 무너져 있는 마음들에게 성령님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심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이 아니라 다시금 주와 함께 생기나는 영성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